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 국내 최장 케이블카로 춘천 사막산에 3.6km 케이블카가 개설이 되어서 또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데, 참 아쉽게도 목포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보다 한 몇백 미터 일부러 그거 길이를 알고 이제 늘렸겠죠. 그래서 국내 최장의 케이블카 이름을 그쪽에서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라는 것은 양 두 지점 사이를 케이블카가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경관, 수려한 경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바다를 보고 그와 같이 케이블카가 건설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케이블카를 타고 안전하게 그 모든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선이 튼튼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케이블선을 만들어서 인생의 길을 케이블카로 타고 가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그 길을 걸어가려면 기도의 줄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이 견고할 때 세상에 비바람과 요동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 나라에 도달하고 이 세상을 웃으면서 그야말로 즐겁게 놀이하면서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줄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케이블선이 아무리 금박을 입히고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튼튼하고 진실된 선이 돼야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는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온갖 치장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세리의 기도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받으심직한 견고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에스라가 포로 귀한 공동체에서 율법을 가르쳤는데 율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당시 내려오는 여러 훌륭한 조상들의 기도를 모아서 기도문을 편집했어요. 쉐몬의 에스레이라는 기도문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내려오고 그 기도문은 계속 수정되면서 2세기 말 가말리엘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이제 그 수정되는데 어쨌든 그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훌륭한 분들의 기도문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그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줄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견고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런 기도문을 작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것이 좋은 그런 기도의 습관인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베드로도 고넬료에 보낸 사람을 만날 때 점심시간인데 기도 시간이 되어서 12시가 돼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러면 일은 언제 하고 밥은 언제 먹고.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삶의 패턴을 맞추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것은 우리가 꼭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그런 일에 방해를 받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 활용을 하고 하나님 초점으로 삶의 스케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죠. 그 기도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회장님을 만나고 나라의 그런 대표자들을 만날 때는 그분이 신학을 약속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 스케줄을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조정할 거 아닙니까? 차를 타거나 운행할 때도 그 시간에 늦지 않도록 모든 것을 조정하고 심지어 밥 먹고 차를 마시는 것도 그런 시간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초점을 맞추어 산 삶은 쉽게 응답받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사랑받는 기도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저녁 10시가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녁 10시에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저는 새벽에 5시에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정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의 자세도 정성이죠. 우리가 웃사람 앞에 딱 서가지고 시립하고 선다는 것처럼 손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서서 할 때는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죠. 사람이 몸이 아프고 힘들 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자세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그런 자세가 흐트러진다면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마음 자세.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할 때 목사님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시다. 그 말을 꼭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 꼭 그렇게 두 손을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군대에서 기도하니까 밥을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두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두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밥그릇을 못 뺏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시간을 그렇게 드리고 우리의 말을 가다듬고 정성 들여서 기도문을 작성하다시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마음가짐을 가지면 외식하는 과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진실되고 기도의 줄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메소디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모든 삶의 틀에 맞춘 그런 딱 규격에 딴 그런 규칙주의자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이 존 웨슬리가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 생활에서 그 당시 영국은 상당히 방탕하고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학생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존 웨슬리는 자기 동생과 자기 친구들과 함께 홀리 클럽을 만들고 거기에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인문학 고전을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활동하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쪼개서 대학 시절에 자유분방하게 살기가 쉬운데 그렇게 행동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나 이와 같은 존 웨슬리 메소디스트 운동이 흐트러진 사회를 바로잡고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빈부의 차가 커지고 피폐해진 민심,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피의 혁명이 아니라 무혈혁명으로 사회가 정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어떤 사람은 평가했습니다. 프랑스는 피의 혁명이 있었지만 영국은 무혈혁명으로 사회가 정리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기도 생활을 그와 같이 하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쓰고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생활의 패턴이 그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루에 1시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쪼개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운동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날 때 사회가 오히려 그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사회에 흐트러지는 것이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기도의 그런 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 사회를 새롭게 정화하는 사회운동가, 우리는 기도의 사회운동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기도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직 기도의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기 인생이 참 불쌍한 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바탕 울고 나면 눈물의 카타르시스가 되니까 마음에 좀 그 고통도 해소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시작 단계지 눈물 흘린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늪 속에서 문제만 가지고 매달리면 안 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문제를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태산 같은 문제로 무거운 마음을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늪 속에서 헤매지 말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몰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다 통성으로 공중으로 열린 그런 장소에서 기도합니다만 몰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 시선도 의식하고 그러니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타메니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타메니온 기도입니다. 타메니온 기도. 골방 기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것은 기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라는 것은 기도 방해하지 않도록 거기를 문을 닫고 오직. 그런데 그 속에도 우리가 휴대폰 가져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외부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함께하면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하는 것이지 내 지혜와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골방에 왜 들어갑니까? 자기 실력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고자 할 때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몰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울고불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몰두해서 이제 아무도 안 보이게 됐어요. 사무엘상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야훼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통곡하다가 이제는 통곡하지 않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리고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사장 엘리가 보고 있는 것도 신경도 안 써요. 뭐 보이지도 않아요. 몰입하고 기도. 제사장 엘리가 오히려 그 오랫동안 몰두해서 입술만 달싹거리고, 통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서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가오니까 부르짖어서 다윗이 그 가묘입니다. 다윗이 무덤에서 통곡하는 어떤 사람을 유대인을 봤는데 어찌나 큰 소리로 부르짖는지 우리 관광객이 거기 수십 명이 서 있는데 신경도 안 써요. 와, 열렬한 그런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는 제사장이 엘리가 있는 것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엘리가 말을 하자 그때야 깨어나서, 기도의 깊은 속에서 깨어나서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몰입해서 기도드리는, 하나님만이 기도 속에서 생각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본 사람은, 대학 입시 본 사람은 합격의 소식이 다가올수록 기다리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기다리도록 밥을 먹을 때도 내가 합격했겠지 기도하고, 밖에 나아가서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그것을 생각하고,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응답을, 그것을 합격의 통지서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속에서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상 3장 2절 이하에 보면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 이미 잘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금방 자면 깊이 잠들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금방 깨어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음성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의 뜻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씀을 드렸으면 다니엘처럼 이 응답이 왜 안 오나 하루 이틀 20하루 그야말로 천사가 미가엘 군장의 도움을 받아서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을 깨치고 응답을 내려올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가 자기 노력과 자기 애써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말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해서 끝까지 그것을 매달려서 무엇을 쟁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 자녀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가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느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인격적 교제와 주님과의 만남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일 때문에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삭막한 그와 같은 인생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30년을 직장에서 다니고 근무했는데 회사를 딱 끝나고 나자 전화하거나 또 길거리에 만나도 하고 그냥 헤어진다. 그 삭막하고 정말로 마음의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직장의 동료로서 어느 면으로는 동료로서 경쟁관계로서 또는 상하의 수직관계로서 직장 안에서 만난 사람이지 그 사람은 나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인격하고 자기 삶에 어떤 관계가 없어요.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응답을 만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만날 일이 없죠.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으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정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이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살아갈 때 천국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또 마귀의 그런 세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매달리고 기다릴 필요도 없죠. 그게 어찌 천국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면 그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하나님과 다정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는 더 중요한 기도의 열매를 얻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귀신에게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는 다른 사람도 해방됩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15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친일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친일파는 아니더라도 뭐 중간으로 어영부영 지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제의 그런 강압된 세력을 쫓아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방이 다가오고 모든 사람이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교제뿐만 아니라 그 흑암의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거기에서 가로막고 있는데 기도를 다니엘이 계속하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그 진을 깨뜨려 버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를 감싸고 있는 어두운 구름을 깨뜨려 버리고 사회에 광명한 빛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대선 주자가 여야의 그런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만일 뽑히면 이 나라의 그런 대선 주자들이 더 여야 양측을 불근하고 범죄자들이 경쟁이 된다는 그런 묘한 말, 너무 좀 심한 말을 하긴 했는데 그분도 대선 주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범죄자의 경쟁이 되리라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나라의 그런 지도자를 뽑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의 깊은 죄악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이 오염된 사회에 지나가는 사람도 다 하얀 옷이 다 얼룩이 튀겼어요. 그럼 한국 사회 전반이 얼룩이 튀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이 이 오염되고 죄악에 물든 세력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깨어져 나가면 우리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귀의 진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많은 그런 크리스찬의 모임 속에서 무신론의 세력이 깨어지고 인간의 탐욕과 방탕과 음란의 세력이 끼어져서 거룩한 사회운동이 일어난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두 사람의 기도, 모여서 소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흑암의 진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그 봉쇄 수도원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봉쇄 수도원의 수도사 원장이 어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이 세계를 위하여 무슨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세계를 위하여 가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쓸고 그래야죠. 아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 쓰레기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귀신과 마귀의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인간의 마음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는 누가 치웁니까? 봉쇄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시고 사람의 정신이 맑고 깨끗하게 하시고 탐욕에 물들어서 이웃을 미워하고 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귀 세력이 떠나감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 사회를 정화하는 위대한 역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선한 응답을 받아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사회가 평화롭고 깨끗해지는 위대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채워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당시도 유대 사회에 이 불신자들과 포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시위대 뜰에 가두었어요.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시위대 뜰에서 건져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받아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기도할 때 새로운 지혜가 솟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풍진화학의 김종복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도장공으로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도장공이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차려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는데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려면 살아있어야지. 죽으면 어찌 이깁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면 안 되나?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고 힘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살아서 자기 사업에 대한 비전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나중에 지금은 어려워서 사람이 내려가면 올라가는 그런 때가 반드시 다가오는데 왜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살아나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시화공단에서 엄청난 그와 같은 오피스텔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기 땅에다가 그것을 짓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큰 회사를 하고 많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대기업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그런 대사업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위대한 성공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 안 한 사람도 밥 얻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이 부족하고 옷이 부족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밥 먹고 옷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이외에 더 넘치는 크고 은밀한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주변의 흑암의 세력이 물리침으로써 마귀진이 깨뜨려져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정이 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세토록 천국에서 살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올바른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몰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넘치게 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